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두 개의 절기 중 하나예요.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성탄절. 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멈칫하면 안 돼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으로 화답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멘.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늘 염려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요, 다시 말하지만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처음 부활을 만났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함께 바라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일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때가 되어서 그 일을 하러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겠습니까? 라고 서로 걱정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여인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요즘들도 향수들 비싸긴 하지만 그 당시에 몸에 바르는 기름, 몸에 바르는 향품 같은 것은 무척이나 값비싼 것이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시체가 사랑하는 이의 시체 썩는 냄새를 가려주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더 강하였습니다. 근데 이미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여인들에게 더 해줄 것이 없잖아요. 해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야말로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향품을 바르는 일을 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과 섬김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이 여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부활 사건의 진실성을 더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후에도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을 때 교회에서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신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아마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마 사도들이 이 기록을 남겼다면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갔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때 찾아갔지. 혼자라서 알력 다툼이 생기면 12명의 제자가 손잡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느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로마와 대제사장들 그룹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혹시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지 서로 둘러앉아 고민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여인들의 모습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들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은 너무나 커서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돌을 치우는 것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녹록치 않습니다. 마치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지 못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내 삶에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처럼 내 삶에도 누군가가 나를 막고 방해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 아침에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이 3명의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상조사를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기는 하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하기에도 바빠서 예수님을 돌아볼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걱정을 하기에 바빠 예수님을 찾아올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일에 대한 고민과 걱정보다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인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 소식을 듣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인들이 그 길을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여인들이 애써서 열었던 것이 아니고, 여인들이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열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이미 열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 기쁨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3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매우 큰 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눕혀져 있었던 곳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매일 예수님과 식사를 하며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에게도 안타까운, 아쉬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여전히 그곳에 계신 줄로 알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을 보면요, 여인들의 고민과 걱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예수님의 시체를 향기롭게 보존하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오직 이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제자들보다는 훨씬 나을지 몰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가 고민하는 그것 지나간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민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져 냄새가 날까 걱정하고 고민하며 준비해온 향품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을 고민하여야 된다, 준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민을 넘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삶으로 들어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기도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였어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죠. 요즘은 도깨비 방망이 잘 모르나요? 알죠? 다. 그렇죠? 옛날 어린이 얘기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뭐든지 들어주신대요. 여러분은 그런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 피곤해서 집에 올 때 자리에 앉고 싶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리를 내어주신대요. 내가 너무나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누군가 내게 전화해서 같이 밥 먹을래? 라고 이야기해 주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의 기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필요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단지 그것만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기도의 참 능력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먼저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민만으로 나의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를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것을 구하면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도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는 못할지 몰라도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여러 번 했지만 언제 한 번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살던 집은 위에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이었는데 손자가 자주 놀러 오던 집이었어요. 그 집에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2마리의 강아지는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지 저녁 때마다 큰 소리를 내며 흉내내고 싶지 않지만 큰 소리를 내며 둘이 지저대면서 싸워대고는 했어요. 아무리 천장을 두드려도 그 소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손주가 놀라올 때마다 우다다다다다 뛰어다니는 기운 넘치는 그 아이 때문에 저녁 때마다 너무나 소란스러운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삿 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이사를 가요. 이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유, 저게 또 저러네 하고 마음 편하게 그 일주일만 견디면 되니까 그 소리를 받아 넘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 이 집에서의 삶은 끝났고 새로운 집에서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 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죠. 끝날이 정해져 있고 그 끝날 이후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삶 이후에는, 나의 삶의 끝에 그 이후에는 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날은,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기도하는 도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에 만나는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고통들과 슬픔들은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견디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이후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앞날에 부활의 새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들을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 새 힘의 능력으로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덤에 있었던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예수님을 뵐 것입니다 라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들만 들은 여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놀라며 떨고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들을 향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여인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과연 믿을까? 내가 이것을 진짜 전해도 될까? 하는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받게 된 사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내가 이 일을 하기만 하면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은 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까? 그곳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셨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누군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끝장났어요. 이제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이들을 또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또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그 실패를 새로운 능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실패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씻는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람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이,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절망하여 예수님의 무덤에조차도 오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변화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변화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든 일들이 있고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 사명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기에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포기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나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패가 아니라 죄 씻음의 역사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실패를 새로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중학생 시절 오락실을 많이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락실 많이 가시나요? 요즘 세대는 오락실 안 가죠? 오락실을 많이 가는데 어려운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던전 앤 드래곤이라고. 이게 아는 나이만 요즘 세대는 모르요. 이 동전을 하나 넣고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이게 한 번에 4명이 나와야 이걸 할 수 있는, 깰 수 있는 게임인데, 잘하는 친구들은 100원만 넣고도 끝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게임의 엔딩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엔딩을 봤냐면,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오락실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친구가 한 게 아니고 친구 아버지가 했던 오락실이지만, 그 오락실에 가면은 동전이 무한이에요. 계속 나와요. 동전을 계속 넣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또 넣으면 돼요. 또 살아나고 또 나가고, 분명히 몇 걸음 못 나가고 또 죽어도 또 동전 넣으면 또 살아나고 언제까지 살아나요? 끝판 왕을 깰 때까지 살아나고 누군가는 100원만으로 깰 수 있어 보이는 그 길이, 나로서는 얼만큼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넣었지만 결국엔 나도 엔딩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나한테는 무한한 동전을 가진 친구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깰 수 없어요. 나는 엔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결국에는 승리할 거예요. 왜요? 무한한 동전을 가진 내 친구가 옆에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부활의 능력을 넣어주십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내가 할 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되어도 다시 나를 붙잡아 일으켜주시며 새로운 동전을 넣어주시는 분이 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죽지 않는 것이 아니요.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죽는데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했는데도 다시 일어서는 것, 실패했는데도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예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에 그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능력 붙들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